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에 기대어 삽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온 사람에게 기댑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 자식,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에 잡히는 현실의 성과에 기댑니다. 사업의 수익, 힘겹게 얻은 진급, 몇 년을 준비한 합격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된 신앙의 감격에 기댑니다.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은혜의 체험,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던 뜨거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감격이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체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순간도 그 기억 자체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를 지탱하던 그 든든한 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시 균열이 생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견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관계의 틈은 더 벌어지고 성취의 기쁨은 잠시뿐이며 뜨거웠던 신앙의 기억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버팀목들이 내 삶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물이 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이 말랐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직접 두리박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찰랑이는 물소리 대신 둔탁한 바닥의 울림이 들릴 때 비로소 우물이 말랐음을 직감합니다. 한때는 분명히 가득 찼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언제 어떻게 말랐는지 감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도 이처럼 소리 없이 마릅니다. 예배 자리에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늘로 솟구치지 못하고 입술에서 겉돕니다. 말씀을 펼쳐도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일 뿐 가슴을 때리는 울림이 없습니다. 물이 말랐는데도 우물의 형태가 그대로이듯 신앙의 형식은 그대로인데 정작 내면은 고갈되어 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신앙이 언제부터 그렇게 말라버렸는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은 바로 그 메마름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3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라는 종교적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면은 이미 말라버린 자들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규에 대해 이사야 58장 전체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참된 경건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시고 그 방향으로 사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이 한 절 말씀 안에
놀라운 약속이 5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인도하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다, 뼈를 견고하게 하다, 물된 동산 같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 이 5가지 약속이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10절에서 밝힌 대로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메마름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솟구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우물도 바짝 말라 있는데 대체 무엇을 퍼서 남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질문이 터져나오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는 풍요로운 들판이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마른 곳입니다. 여기서 마른 곳은 단순히 건조한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도 자생할 수 없는 극한의 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물이 말라버린 그 척박한 자리를 은혜가 임할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른 땅 한복판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흐르는 물은 그 땅의 좋은 조건 덕분이라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극한의 땅 한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은 그 땅의 환경과 전혀 무관하다는 증거입니다. 샘의 진가는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악조건을 뚫고 솟아날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기도가 응답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메마른 자리에서도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이 그래서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메마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실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항상 인도하여 라는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인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하는 목자가 양떼를 물 있는 곳으로 친히 이끌듯이 손을 잡고 직접 이끌어주시는 구체적인 돌봄입니다. 양이 지쳐 있을 때도 겁을 먹고 걸음을 멈추었을 때도 목자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미드는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 신앙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하나님의 인도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인이 서 있는 자리는 생명의 들판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도 목자는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인도하여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목자의 손이 가장 단단히 느껴지는 것은 양떼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냉랭하고 말씀을 펼쳐도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더 단단히 잡힌다는 이 진리를 출애굽 백성은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극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침 이슬이 거치고 난 뒤 텅 빈 광야 위에 하얀 생명의 양식이 서리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죽음의 자리에 일용할 양식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없던 광야에서 반석이 갈라져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구름 기둥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불 기둥이 추운 밤을 밝혔습니다. 더위와 추위, 모래바람이라는 악조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위협하고 신앙을 도전하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메마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의 느낌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는데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떠나 광야 같은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요로운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그 메마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메마른 자리가 하나님의 셈이 시작되는 자리라면 그 다음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자에게 행하시는 일을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신 뒤에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샘이 되게 하십니다. 이 순서는 매우 의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때 항상 내면에서 외면으로 영혼에서 삶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복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연적인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만족과 뼈의 견고함입니다. 하나님은 물된 동산을 만들기 전에 그 동산을 가꾸고 누릴 그 사람을 먼저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영혼은 목마름과 굶주림을 직접 느끼는 인간 존재의 가장 실제적인 근원입니다.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를 강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3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성경에서 뼈의 쇠함은 죄와 절망의 속박을 뜻합니다. 따라서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와 절망의 오랜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훨씬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하여 무너졌던 삶의 마디마디 뼈 하나하나를 다시 세우는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회복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족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실행하신 결과 본문은 놀라운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가꾸신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물된 동산은 그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향한 장엄한 구속사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다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된 동산은 한 개인의 영적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 절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메마른 자를 물된 동산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며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동산은 결코 자기 혼자 푸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풍성함이 담장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흘러가는 삶이 바로 이사야 58장이 요구하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된 금식, 즉 이웃을 향해 자신을 쏟아내는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선지자가 책망하는 자들은 선행을 전혀 하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문제, 내 평안, 내 응답을 구하며 금식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았지만 삶의 방향은 늘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본문은 두 가지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바로 동산과 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은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비가 내려야 살고 물이 공급되어야 푸르러집니다. 공급이 끊기면 동산도 함께 메마릅니다. 은혜를 받은 초기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고 예배를 드려야 힘이 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샘으로 변화시킵니다. 샘은 그 안에서 스스로 솟아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밖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동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샘은 누가 부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도 생존의 조건이 나빠져도 샘은 멈추지 않습니다. 밖에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이미 내면에서 마르지 않은 근원이 되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마른 자를 먼저 동산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 샘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먼저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채워져야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결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두려하면 결국 자신의 바닥을 긁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의지를 더 강하게 다진다고 되는 일입니까? 남에게, 타인을 향해, 이웃을 향해 물이 흐르는 삶이 우리가 의지를 더 강하게 한다고, 다짐을 한다고 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솟아나는 샘이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말하는 삶,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자신의 심정을 괴로워한 자에게 남김없이 쏟아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내어주심의 절정이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 자신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내신 그리스도와의 생명력인 연합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동산이 되고 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애써서 좋은 신앙인이 되려는 사람은 얼마 못 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열정이 식게 되면 결국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라는 좌절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메마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멈춘 것도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샘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이 샘의 가장 결정적인 성격은 단순히 물의 양이 풍부한 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물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훨씬 더 풍부하고 인격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뜻의 가자부 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의 양이 줄지 않는다는 양적인 문제를 넘어 이 샘은 자신을 찾아와 기대한 자를 정녕 속이지 않는다는 신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샘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카자부 동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본문의 깊이가 더욱 살아납니다.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며 눈물로 호소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역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인데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속이는 시대란 믿었는데 물이 흐를 줄 알고 믿었는데 말라버린 시내입니다. 기대했는데 배신감을 안겨준 시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단어가 바로 카자부 동사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절규를 토해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평생을 말씀 선포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태중에 짓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는 참혹한 고독이었고 배척이었고 투옥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허무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현실의 응답이 없었을 때 그 상처는 더 깊고 아픕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가 쏟아낸 절규는 하나님을 몰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절규는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의 극한에서 터져나온 가장 뜨거운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절망의 자리를 압니다. 오래 신뢰했는데 배신당한 관계,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늘이 닫혀있는 것 같은 시간들,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공허 말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질문이 됩니다. 왜 보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말이 우리 입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절규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신에 같다는 예레미야 처절한 절규와 그 물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사야의 신실한 약속이 성경 안에 서로 마주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신에 같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 성경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 셈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즉각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안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속이는 신뢰라고 느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를 거짓말하지 않는 셈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셈의 신실함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장막절 기간에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장막절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의식을 통해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했고, 스가랴 14장 8절의 예언대로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림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 그 절기의 마지막 날 모든 의식이 끝나가던 그 고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가 선포한 거짓말하지 않는 셈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으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즉시 그 다음 절에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르지 않는 셈의 진정한 수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안에 직접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도 성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신이 지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믿음을 붙들지 못할 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셈의 수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르지 않는 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고작 마른 우물에 물을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의지해온 사람에게 다시 기대어 살게 해달라고 했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돌아오기를 원했고, 첫 신앙의 감격이 되살아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채워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신에 같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이 마치 속이는 신에 같이 같다고 느껴지던 그 메마른 자리에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샘이 솟아납니다. 잃어버린 에덴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은 상황이 나아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 자리가 그 증거입니다. 메마른 채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더 풍성히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앉는 것이죠. 끊어진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셈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막히지 않도록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르지 않는 셈은 한 사람에게만 고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메마른 자리로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 셈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은혜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셈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른 우물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마르지 않는 셈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